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합니다. 왕이 방배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를 게으르지 말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같이 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공사가 중단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공사가 진행되어졌는데 이것이 방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하여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것은 참 불편한 일들이죠.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어졌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단되어졌다.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들 아닙니까? 저는 이번 일정 가운데 가장 불편했던 일들은 뭐냐면 그것에 있었던 현재 목사님은 그것을 시차 때문에 몽롱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제 평생에 없었던 일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먼저 가장 큰 것은요 뭐냐면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세요. 바로 우리 정태현 집사님 입을 막으면서 세상에 깜짝 놀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찾았으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잊어먹어도 대사관 가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벌써 한 20년 정도 전이었나요? 거의 한 20년 전, 15년, 16년 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교회 집사님과 함께 여럿이 갔었는데 참 힘들게 했던 분이 있었는데 부장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공동체를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먼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먼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입구 이제 심사하는 곳을 지나가잖아요. 같이 가자고 줄 서서 우리 같이 가자고 하는데 집사님 먼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먼저 지나갔는데 바닥에서 제가 뭘 하나 주웠어요. 뭐냐면 그 집사님의 여권을 주운 거예요. 사실은 제 해외 나가서 가장 큰 위기는 여권을 분실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제가 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워서 집사님 빨리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여권을 주웠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민망해하고 얼마나 창피해서로든지 그때부터 집사님께서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항상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일정 가운데 시간을 보낼 때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밥을 먹고 그냥 나왔는가 봐요.
여권을 두고 제 가방을 두고 그냥 나왔는가 봐요. 다행히 함께 있었던 목사님께서 그 가방을 저에게 챙겨주면서 목사님 여기에 여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호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볼 때는 한 20대 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가 아닐까 싶었던 거예요.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정도쯤 돼 보는데 한 젊은 남자가 지나가다가 여권을 툭 떨어뜨린 거예요. 여권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권 그러면 제가 또 긴장된 마음이 있어서 빨리 뛰어서 딱 보니까 대한민국 써 있는 거예요. 한국 여권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 청년에게 제가 당신의 생명을 살렸다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는데 제가 똑같은 것을 한 거예요. 제가 제 여권을 제가 분실하고 그것을 어찌할 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이런저런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큰 이제 대형 슈퍼를 가게 되었는데, 대형 마트를 가게 되었는데 결제를 제가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를 꽂아놓고 그냥 온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제가 평생에 뭘 잊어버려 본 일이 거의 없어요. 맞죠? 제가 뭘 잊어버린 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또 카드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카드는 바로 사용 중지하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국 땅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이국 땅에서 여권도 분실하고 카드도 분실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제가 이 뭔가를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제가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것도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저희 일정은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왜 그들 공사가 멈춰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멈추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 유익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예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은혜로워져야 되고 더 모이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게 멈추어지느냐 말입니다. 기도가 멈추어지고 예배가 멈추어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이 멈추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권도 찾았고요, 카드도 전혀 문제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우리 앞에 읽었던 2절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읽었던 말씀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곳에 모여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함께 건축을 하는 일에 돕고자 한다 그러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여기 돈이 있으니 이 돈을 좀 사용하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몸이 아픈데 좋은 약을 갖다 주면서 이것 먹으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요
여행 갈 때 이번 일정 가운데요, 약을요 8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약이 8종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육이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에, 또 뭐 감기가 걸렸을 때, 목이 아플 때에, 뭐 여러 가지 약을 보니까요 제가 8종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정을 보냈던 목사님들이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제가 약국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약 하나 주니까는 바로 뭐 근육 묻혔던 게 다 풀렸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서 뭔가 진행해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했던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수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돕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돕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돕느냐 돕지 않느냐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들을, 어떤 진리들을, 어떤 질서들을 세워갈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돕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돕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도리어 방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단시켰던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거의 한 15, 16년 만에 성전이 이 건축이 멈춰진 것입니다. 성전 재건 혹은 공동체 재건 혹은 예배의 재건을 방해하는 그들은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말과 이간질로 상처 주는 말로 그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건물 짓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 이간질, 상처를 주는 것, 이런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혀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 예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이간질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분이 아니죠. 누군가의 연약하고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고통에 빠지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성전 재건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조서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이 바사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바사 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이간질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을 향하여서 예전에 역사서에 보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했는지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페르시아가 아니라 강 건너의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아랍 사람들, 에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 조공을 받게 했던, 조공을 드리게 했던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 역사들을 덜추어내면서 바로 아마 이 성곽을 만들어 놓으면, 성벽을 만들면 분명히
이 그들이 이 페르시아에 드렸던 조공을 아마 끊어버리고 이제는 손실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쩌면 이 모든 이 페르시아의 왕권을 무시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무시하게 되고 그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모욕거리가 되게끔 할 겁니다. 그런 말로 그들을 모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이 멈추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도 멈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에 멈추게 하시는 일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전에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찰나에 하나님은 저에게 좀 멈추게 하시고 좀 이 나라를 떠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하나님께서 이미 저 3월 4월 달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너를 좀 떠나보내셔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들, 중요한 일들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처본이 르훔과 제사장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 공사를 그치겠다, 멈추겠다. 24절입니다 시작. 멈춰졌다, 중단되어졌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그죠? 멈추겠다, 중단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가 멈추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멈추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지요. 내 집을 짓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멈추어졌다라는 것은,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하여서 그것이 멈추어졌다라고, 그것이 거쳤다고, 그것이 중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멈추게 하시는 일들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추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면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도 돌아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도 돌아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한 주간 혹은 몇 주간의 시간을 비우면 어쩌면 나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일정으로 이제 갔다 온 거거든요.
그쪽 지역에 한인들이 한 1000명, 1500명 정도 산대요. 그쪽 지역에 1500명 사는데 한인 교회가 4개 교회가 있대요. 근데 3개 교회가 상가 교회고, 한 교회가 이제 제가 섬기러 갔던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이긴 해요. 총회에서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쪽 현지에 있는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첫 번째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 말인가 잘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저기서 말씀하시는 생존이라는 것은 세컨 잡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꽤나 잘 산다라고 생각했던 나라인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은 다 죽었고요. 도시에는 마약 환자들이 얼마나 눈에 보여요. 세상에요. 마약에 빠져가지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냥 막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약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마약으로 막 쓰러져 있고요, 국가는 마약을 공짜로 나누어 줘가지고 그 마약 환자들을 치료한대요. 왜 그게 어떻게, 장로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쭸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돈을 빼앗아가지고 마약을 사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을 준다. 참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가장 큰 것은 제가 분산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고 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서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요 얼마나 큰 복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진 것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성전 재건이 멈춰졌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침묵이 포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이러면 멈춰졌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말씀하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더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잠잠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는 그 시간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중단되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가 다음 주 읽게 되는 에스라 5장 1절 말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 다시 묵상하게 되겠지만 우리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뭐 했다?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 오늘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언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입니다.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에스라 4장에서 5장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말씀으로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가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의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지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지요. 근데 그 기한은 어떤 기한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기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감정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라고 하는 그 시간표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언제 반응하는지를 다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감정으로 인하여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말로 인하여 반응되어지는 것이지요. 때로는 상황으로 인하여 반응되어지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반응되어져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학개 선자로 인하여, 스가랴 선자의 말씀 증거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도 거두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